네,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9장 6절부터 15절까지요.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변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바울이 소극적인 입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면, 이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이 헌금이 주는 유익함을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약간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 구성되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 문단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는 헌금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건데, 한 번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단의 전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했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은 교회에서 간혹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논리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겁니다. 심는다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헌금을 함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바울의 말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바울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보면 6절의 원리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할 때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물질로 고백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결과물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원래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또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것을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받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통로 역할을 잘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바울은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해결하고요. 그럼으로써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들이 물질로 표현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흘러 들어오게 된 거니까,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헌금을 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헌금을 하는 쪽에서도 유익함이 있고, 헌금을 받게 되는 곳에서도 유익함이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하면서 이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이 할 때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그 헌금을 통해서 유익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 헌금을 하는 쪽에서도 헌금을 받는 쪽에서도 모두가 다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원리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으로 더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선행이 더 많은 의의 열매로 만드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따지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매의 양은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와 비례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누리는 데만 있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우리 쉽게 볼 수 있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헌금 봉투에 기명하는 것이 꼭 바울이 제시한 원리를 훼손하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 봉투에 기명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죠. 연말정산 때문에 혹은 헌금의 투명성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것은 헌금의 원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 헌금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점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돕는 것에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나한테 주셨지만 내 안에서만 다시 이 은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교회와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애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저는 13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